제목은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벌써 2021년이 3월에 벌써 이제 왔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빠르고 벌써 이제 여러분도 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주가 좀 지났죠. 그 가운데서 2021년엔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언약으로 붙잡을 것은 미리 보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본다면 얼마나 사실은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무당집을 찾아가고 또 종교를 갖고 왜 이러냐? 어떻게 보면 보장되지 않은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되기 때문이죠. 많은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이 미리 보는 응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있어서 정말 말씀이 미리 보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주목님이 매주 얘기하시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교사분들도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왜 나는 안 되는가? 주목님이 말씀드리는 이 왜 나는 안 되는가라는 이것은 우리 중직자분들은 나는 왜 돈이 안 벌리는가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왜, 내 자녀는 왜, 또 우리 렘넌트들로 나는 학업이 왜 안 되는가? 심지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왜 나는 안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생각할 거예요. 말씀은 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제도 우리 렘넌트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학업에 대해서 제일 염려가 많아요. 왜 학업이 안 됩니까? 사실은 학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학업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집중할 수 없는 상태다.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업이 잘 안 되겠죠. 또 학업을 하는 흐름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준목님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학창시절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준목님도 물론 필리핀에서 지냈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생활들을 했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언어나 이제 문화 차이들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준복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 아마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준복님도 그 흐름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는데 생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그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학업에도 답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한번 맛을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더 보고 사모늘을 더 깊이 하고 더 내가 하루하루를 매일 아침과 매일 밤을 굉장히 잘 관리를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매일 성경을 읽고 아침에는 새벽기도 이후에 개인 집중을 또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느껴진다라고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느껴지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대학 원래 더워서 학교 안 가는 날이면 안 가요. 놀러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힘이 하나님이 주셔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좀 말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좀 힘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뭘 타고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이유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계속 늦어요. 그 왜 그러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한 반년을 준목님이 계속 학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영어가 느는 거예요. 엄청 늘더라고요. 근데 그게 판단이 안 됐어요. 영어를 늘려야지 해서 간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기회가 딱 오는데 한국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고 저희 학교에 가끔씩 오셨어요. 이렇게 분기별로. 그럼 그때마다 이상하게 교수분들이 저를 붙이셔서 교수님들의 그 강의를 통역을 영어로 하게 하셨어요. 그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상태예요, 상태. 여러분 이야기하겠죠. 부모님 때문이다. 내 학업 때문이다. 뭐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상태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 나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상태를. 상태에 따라서 모든 환경이 주어져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모님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친구가 자주 얘기했죠. 이성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 친구 상태가 뭐냐? 술집 가서 여자를 만나. 당연히 그 상태면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상태 따라서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 탓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배경 안 좋다, 뭐 안 좋다, 뭐 안 따라온다. 그거는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냐?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주목님도 계속 영어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으세요. 근데 마음에 영어 성경을 좀 봐야겠다. 깊이 있게 계속 읽어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통해서 그런 환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목님이 항상 랩런트들한테 영어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말을 안 해주고 싶어요. 왜냐? 그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읽어라. 말해도 뭐 여러분은 뭐 그냥 쥐똥으로 듣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학업이 왜 안 되냐? 상태가 안 돼 있어요. 상태가 안 되면 학업은 당연히 안 돼요. 9시에 집중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 붙잡으면 하나의 학업에도 응답 준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스스로가 내가 그 말씀 들을 때 뭘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 집중 안 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공부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염려와 불안과 걱정은 끊임없이 이어져요. 결국 뭐냐? 도전도 못해요. 왜? 상태가 아니니까 그 흐름으로 들어가질 못하죠. 당연히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냐? 상태. 그 시작은 뭐냐? 주목님은 집중이라고 생각돼요. 집중.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주목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집중을 한번 해봐서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떡합니까? 나는 맛을 봤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데 본인이 그거를 집중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태와 흐름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미래가 응답이 되어지죠. 내가 오늘 속에 집중하고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걸음걸이가 바뀌는데 미래가 안 바뀌겠냐고요. 내가 그 상태 때문에 흐름이 바뀌고 생각들이 바뀌어가지고 다 가는 것과 대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바뀌는 흐름이 바뀌는데 미래가 안 바뀌겠냐고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 중고등부 때 맛을 보면 그 랩런트는 평생에 응답받아요. 평생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명심하세요. 나는 왜 안 되는가?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은 일에 어떻게 대하고 있나? 아마 발견이 될 거예요. 발견이 안 되면 양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네, 발견이 안 되면 양심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그렇다면 주목님이 말씀하신 이 상태와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이 바꾸기 위해서 이제 먼저 할 것이 있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당연히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해야죠. 여러분의 상태가 파악되지 않고서는 치유가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사님 집사님 자녀가 4명이잖아요. 힘들 수 있지만 자녀가 넷이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상태를 파악해 봐야 돼요.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내가 맡고 있는 렘넌트들 챙기기가 어렵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떠한가? 준목님도 상태가 무너질 때마다 어떻게 되냐? 챙기는 게 귀찮아져요. 와이프가 아무리 이뻐도 이야기해도 짜증이 나요. 그 내 상태예요. 내 상태. 여러분 상태가 진정으로 영적인 상태가 파악되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묶여있는 걸 풀지 않고 어떻게 호수에서 물이 안 나오냐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뭐냐?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파악하세요. 내가 9시 기도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교회의 흐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빨리 파악해 보세요. 두 번째 뭐냐? 상태를 파악하고 이제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주목님은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돼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흐름을 자꾸 맥을 끊는 사람은 주목님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이게 뭔가 집중을 깨요. 이 흐름을 다른 흐름을 만드는 것. 그래서 주목님이 우리 예은이한테 항상 얘기하죠. 이거는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악기도 흐름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가는데 드럼을 빡 치고 들어가면 그거 흐름 완전히 깨는 거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흐름이 있어요. 끝날 때 이렇게 좀 연주를 가녀리게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빵! 흐름이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흐름이 어떠한가? 혹여나 내 삶의 흐름이 뭔가 자꾸 깨지는 흐름이 있지 않나? 깨지는 흐름. 그래서 여러분 뭐냐? 영적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내 영적인 흐름이 어떠한가?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 이 흐름을 깨지 못하면 계속 반복돼요. 질병 오는 집은 계속 질병 오고, 자녀 문제 있는 집은 계속 그 문제 끊이지 않고 해요. 왜냐? 흐름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흐름이 끊이지 않습니다. 학업이 안 되는 친구는 계속 학업이 안 되는 흐름이에요. 왜? 그 흐름이 안 바뀌니까. 바뀌어야 돼요. 한번 바뀌어야 된다고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상태와 흐름을 파악하고 이제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능력은 무엇이냐? 영적인 능력이죠. 자, 영적인 능력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영적인 능력은 믿음이에요. 주목님이 중직자분들과 또 렘넌트들과 이야기했을 때
이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믿고 차분하시고 겸손하고 기다릴 줄 아시는 분이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불안해요. 계속 염려돼요. 계속 걱정해요. 결국 뭐냐? 이 영적인 능력은 뭐냐? 믿는 거예요. 내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 성경 안에서 계속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을 붙잡은 렘넌트 한 명. 그 한 명으로 시대와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이 육신의 능력 중요합니다. 학업을 잘하는 거 중요해요. 부모님의 좋은 배경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학업에 더 위 있는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발발 길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안에 있는 렘넌트는 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한번 절하면 되는 건데, 한번 절해서 그 호의호식하는 삶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이게 능력이죠. 그렇게 해서 죽어도 사실은 길이 남는 위인이 돼요. 근데 살아버렸어요. 3명이 불구덩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이상한 기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건 성경 안의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흐름, 또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상태와 흐름과 능력의 시작은 집중이죠. 집중입니다. 집중. 우리가 지금 학원복음화 3월에 첫 과에도 보면은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엘리사, 위대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최고의 고백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을 나라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셔놓고 왜 이걸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상태가 안 바뀌고 나서 말하는 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할 필요 없다니까요.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 사람 붙여요. 상태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막 쑤시고 들어가가지고 막 기독교 그런 사람 많아요. 이상한 사람 많아요. 막 하려고 그러고 그 이상한 거예요. 이 상태.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야 베드로야, 이걸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왜? 우리 강단 다 보고 있잖아요. 17장에 헛소리해요. 헛소리.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모르고 뭐냐? 상태 안 바뀌면은 잘 돼도 무너져요. 그거 나중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상태를 바꾸는 집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하지 말라고 하고선 산으로 자꾸 불러요. 왜 산으로 부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등산 우리 중고등부도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 수아 아주 그냥 개다리춤 추고 난리 났었는데 그때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면서 도론도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새소리도 듣고 물소리도 듣고 공기도 마시고 좋은 시간을 갖고 좀 조용한 피스풀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이루어지죠.
올라가면서 다리는 아프지만 계속 생각해요. 준목님도 자주 등산을 하는데 생각이 계속 깊어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보리산에 부르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갈보리산에서 결국엔 뭐냐? 마지막 생애 그 미션을 주시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세요. 여러분, 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집중이 없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집중이 없으면 상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가정 보면 알만하고, 내 실력 보면 알만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미래 보면 답답하고. 여러분, 상태 바뀌지 않으면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주변은 다 여러분 등쳐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어르렁대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여기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득 보려고 뜯어내려고 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상태 안 바뀌면 평생 염려만 하다가 질병에 시달리다 인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제 갈릴리로 찾아가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제. 왜냐? 부활 메시지를 그렇게 줬는데도 다 도망갔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냐? 내 자녀를 먹이라. 내 자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라. 3번. 뭐 이상한 말처럼 물어보는 거에 답을 안 하시고 3번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올바른 집중. 여러분이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것은 미래예요. 미래.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언약이 없으면 계속 무너져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의 언약의 대열 속에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정확한 미래가 없으면 무너져요.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돼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실 거 아니다. 그럼 왜 삽니까 인생을?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아마 계속 어려워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그렇죠? 결국 뭐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우리 어제 러시아 학부모분들, 특별히 또 알리나나 우리 랩런트들이 다 이런 부분들을, 교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도와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결국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민족의 이 TCK의 이 다민족 다음 세대를 위한. 세 번째 뭐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부르셨죠. 계속 산으로 좀 부르십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결국 여기선 뭐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십자가 지고 나서 너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뭐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실 거다라는 언약을 주셨을 거라고 판단이 좀 돼요. 이게 결국 뭐냐?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 집중 가운데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준목님은 이 시골 안산에서 부준목으로 있지만, 여러분 저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되니까 렘넌트 시기 때 한 달에 한 번씩 아프리카랑 영어로 메시지 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럼 준비를 하신 거죠. 준비를. 결국 뭐냐? 여러분이 이 집중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세요. 뭐냐? 그릇을. 나 어디 가지? 어디 대학 가지? 나 어디 고등학교 가지? 여러분 그게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릇이 준비된 대로 하나님이 쓰세요. 학업이 잘 된 대로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대 나온 사람들이 좋은 브랜드하고 우려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실패자라는 판단을 완전히 깨야 돼요. 세 번째 뭐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제 마가다락방 결국 뭐냐? 이 초대교회 응답을 인도하시는 거죠.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냐? 예수님 죽고 나서 세계복음화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역사 가운데 다 봤죠.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에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모이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그 당시는 화형. 예은이 모이겠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사자굴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콜로세움에. 나는 제일 빨리 도망갈 것 같아. 믿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언약을 붙잡은 영적 서밋. 결국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이 언약 안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자가 바로 영적 서밋이죠. 두 번째 뭐냐? 기능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능 서밋 하면 제일 머리 아플 거예요. 아니 난 기능이 뭐지? 여러분의 기능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해요. 넘어져요. 자꾸 헛짓해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시계는 멈춰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아요. 5분 빠르면 한 번도 안 맞아요. 여러분 뭐냐? 여러분의 지금 기능 서밋은 언약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면 자꾸 딴짓한다니까요. 언약과 반대되는 일, 언약 없는 일, 세상 일, 자꾸 그거예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능 서밋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기다림, 그 시간표. 세 번째 뭐냐? 결국 어떻게 되냐? 이제 문화 서밋이죠. 문화 서밋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그래서 사실 그 초대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연약한, 그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된 귀부인, 부자 다 와요. 얼마나 그 계급 사회였습니까 그 당시가. 근데 그걸 뛰어넘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남는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뭐냐?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과 응례 속에 있다 보면은 이제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하게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내 학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나? 진짜 내 학업을 놓고 걱정을 하지 기도는 안 해요. 다 기도 속에서 학업하는 하나님 누림을 주세요.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당연히 기도 가운데 있으니까 응답이 오죠. 응답 따라 여러분이 진학하고 취업하게 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내 성적 이거 보고 수준이 자꾸 낮아져요. 서밋이 아니라 저 밑이 돼요. 저 밑에 있어요. 여러분 뭐냐? 응답 따라 진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 따라 취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이 열리는 거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문도 안 열리는데 안 되겠다. 저 밑으로 가자. 여러분 응답 따라 분명히 하나님 진학하게 하세요. 세 번째 뭐냐? 결국 뭐냐? 그 응답을 누리니까 어떻게 되냐?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는 능력 따라 미래로 인도받게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응답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옵니다. 언약 안에서. 그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자만할 정도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뭐냐? 능력 따라 미래 응답.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땠으면 좋겠냐? 돈 많이 벌고 이 기준이 아니라 억만금을 회사에서 갖고 와서 제발 우리 회사에서 일해달라. 그 능력 아닙니까? 근데 나는 예배 위에 말씀 위에 내가 그 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딱 결론을 내고 나아가는 그 능력, 그 능력이에요. 그게 비집고 막 좁은 데 들어와가지고 1000분의 1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미래의 문이 열리는 그 응답을 초대교회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미리 본 하나님의 미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과 염려, 불안함, 두려움 너무나 많겠지만 영적 서밋 가운데 기능 서밋으로 또 문화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중직자분들과 우리 교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 양을 먹이는 후대의 언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